하루를 여는 새벽,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부처님과의 대화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괴로웠던 것은 상대의 침묵이 아니라 알아주길 바랐던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어 조용히 아파했던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순간, 말은 분명히 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다듬었고 조심스럽게 꺼냈으며 그 말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침묵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일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작은 통증 하나가 가슴 어딘가에 남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흔들림은 상대의 반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대는 언제 생겼으며 그 기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괴롭다고. 그러나 과연 괴로움은 이해받지 못함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받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스스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은 타인의 반응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을까? 이 감정은 과한 것은 아닐까? 이 물음들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처음부터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의 얼굴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라는 눈빛,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침묵, 혹은 그럴 수 있지라는 평범한 문장을 기대하는 마음. 이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안정하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두고 타인의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신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느끼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받아야 할 나입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순간 마음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불안이 스며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 느끼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지는 걸까? 이때 마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식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해받아야 할 나라는 상이 태어납니다. 이 상은 매우 연약합니다. 타인의 반응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금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연약한 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정말로 무시당한 것은 마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이해받아야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나라는 상입니까? 마음은 본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은 공감이 없어도 슬픔이고, 아픔은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아도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는 용기보다 타인의 확인을 더 쉽게 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약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이야기를 단단히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이 이야기가 흔들릴 때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누군가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다면, 그 상이 없다면 마음은 정말 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때 마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인정받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타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타인의 손에 맡겼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대는 대개 기쁨을 약속하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희망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품을 때 마음은 아직 괴로움의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정도 말했으니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이해할 거야. 이 말들은 부드럽고 상식적이며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괴로움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상대의 반응 속을 배회합니다.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왜 아직 반응이 없을까? 혹시 다르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은 조용히 반복되며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상처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거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는 묻습니다. 괴로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상대가 몰라주었을 때인가 아니면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생긴 그 순간인가? 기대는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 공감해 주어야 한다. 이 조건은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건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평온과 불안을 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나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또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를. 이 또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없애려는 마음에는 언제나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곳에는 또 다른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대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에는 비난도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칼이 아닙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기대는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대는 드러나는 순간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기대가 충족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잠시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짧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충족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기대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알아주었으니 다음에도 그러겠지. 이 생각은 이미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고 마음은 다시 미래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실망, 서운함, 분노, 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기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는 언제부터 고통이 되었을까요? 기대 그 자체가 곧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는 고통이 자라날 토양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지켜야 할 나라는 상이 있을 때만 비옥해집니다. 그 상이 흐릿해질수록 기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괴로움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애써 얻는 평정이 아니라 자연히 드러나는 고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마음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기대는 여전히 필요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기대는 더 이상 서둘러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조용한 평온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느꼈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나 이 관심은 곧 조용한 집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의 밑바탕에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평범한 표정 하나가 의미를 가진 듯 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더 큰 질문이 되어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에는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저 침묵은 무관심일 거야. 그러나 이 해석들은 타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해석하는 만큼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바라보아도,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 마음은 그 사람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길 위로 들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집착은 결국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몸은 긴장하며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합니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그러나 이해와 집착은 아주 얇은 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해는 자유를 남기지만 집착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해했으면 이제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해는 이미 집착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붙잡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말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착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지금 여기의 감각, 지금 숨 쉬는 이 몸,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사라지고 머릿속 이야기만 남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집착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타인의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드러납니다. 타인의 마음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잃지 않았는데 되찾으려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집착의 모습입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온다는 것은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타인의 마음을 내 수행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서는 순간 마음은 아주 작게 풀어집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말이 되고 침묵은 그저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자기 자신의 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호흡, 설명할 필요 없는 감각.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해도 지금 이 마음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집착은 여전히 필요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집착은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아주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에서는 이 집착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자아의 붕괴와 공허, 그리고 그것이 왜 파괴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인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몰라주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묻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남습니다. 나는 충분히 말했는데. 이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그러나 그 확인 속에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했을 때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무너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이해받아야만 괜찮다고 믿었던 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명하면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진심을 전하면 전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 믿음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스스로를 향한 의심, 가치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 사람들은 이 공허를 피하려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다시 설명하려 하고 다시 이해받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이 공허는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함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붙잡고 있던 자아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는 타인의 인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존재다. 이 구조가 무너질 때 마음은 잠시 자기 자신을 잃은 듯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만들어낸 자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공허는 비어 있음이 아니라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무너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드러남이라고 부릅니다. 지켜야 할 상이 사라지자 그 아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아프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으니 마음이 휘청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마음은 조금씩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느끼고 존재합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함이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조건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묻습니다. 만약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마음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무너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이해받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주 단순한 마음이 남습니다. 기쁘면 기쁜 마음, 아프면 아픈 마음, 설명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이 자리에 이르면 공허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침묵이 결핍이 아닌 것처럼 공허도 부재가 아닌 것입니다. 기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 붙들고 있던 물건을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손의 힘이 자연히 풀리듯 기대 또한 그렇게 내려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는가입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이 줄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없는 여백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여백을 허전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백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대와 계산, 해석과 요구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기대가 내려앉으면 마음은 더 이상 미래를 붙잡지 않습니다. 알아줄지 말지, 받아들일지 말지, 이 모든 가능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이 오가고 몸이 여기 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평범한 시간.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들고 기다리지 않으니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저는 이 상태를 평온이라 부르기보다 되돌아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타인의 반응, 타인의 판단, 타인의 마음. 그러나 기대가 내려앉으면 마음은 다시 자기 호흡을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고요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요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감정을 누르려 하고,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또 다른 기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 기대 또한 마음을 다시 미래로 데려갑니다. 반면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상태를 허용합니다. 허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기대가 내려앉은 마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래야 괜찮다. 저래야 편하다. 이 조건들이 사라질 때 마음은 이미 괜찮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고요를 침묵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리를 거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요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기억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 잠시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머물다 자연히 흘러갑니다. 기대가 내려앉으면 마음은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으니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 속에 머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이 숨이 편안하다면 이 순간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머무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완전한 마음.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온을 만나도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상태를 잃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고요는 다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고요조차 붙잡지 말라고. 고요를 지키려는 마음 또한 하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완전한 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새롭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덧붙여온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진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칭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사실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이 더 이상 타인의 인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을 때 외부의 반응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됩니다. 사람은 종종 이해받지 못하면 혼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을 때 생깁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 고요 속에서도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증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함 속에 큰 자유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완전한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자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그 말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 아픔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마음은 삶을 있는 그대로 만납니다. 좋고 나쁨을 나누기 전에, 의미를 붙이기 전에 그저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부르기보다 되돌아온 자연스러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마음은 이해받지 않아도 완전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끝에서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질문을 조용히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이 숨이 편안하다면 그 마음은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